감사시를 지어봅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하루 생명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실 때는 찬양하고 아멘하라고 입을 주셨습니다. 먹는 데만 쓰지 마시고 아멘 하는데도 입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깊어가는 가을에 요즘에 우리 교회 뒷동산에서 정말 흠뻑 감격하고 그 뒷동산에 그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낍니다. 제가 사진을 좀처럼 잘 안 찍는데 찍을지도 모르고 근데 너무 감탄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사진 몇 장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 붉게 묽은 단풍이 지리산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나무에서 저렇게 단풍 아주 정말 멋지게 익었습니다. 또요, 예, 같은 나무고요. 그 다음에 또 산에 올라가면요, 뒷동산 없지도 않습니다. 바로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3분만 걸어 올라가면 이런 데가 나옵니다. 근데 막 낙엽이 수북하게 사 있는데 사람도 잘 안 되네요, 저게. 근데 저기를 아침이나 점심 때나 제가 이게 한 번씩 이제 찬양 들으면서 또는 클래식 들으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걸어가는데 너무 좋아서 그래서 사진을 막 찍었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 낙엽을 밟고 사색하며 건너라면 꼭 내가 철학자가 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내가 시인이 된 느낌. 내 입에서 시가 한 줄 툭 튀어나올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이렇게 너무 좋아요. 지리산, 속리산 안 가도 이 설악산 안 가도 이 가까운 곳에 너무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탄이 됩니다. 감탄이. 근데 조금 더 생각의 깊이를 더하면 이런 자연도 참 감사한데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축복의 사람들. 그래서 가족들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착한 교우님들 너무나 하나님 주신 소중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이에요. 어제도 토요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교회 분주하게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는 그 손길들, 그 손길 하나하나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또 고마운 마음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느껴지죠, 그죠? 예, 얼마나 귀한지 함께해서 여러분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같이 오신 분들 또 보고 인사하시고요. 또 같이 오지 않으신 분이라도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시고 옆에 사람 없으면 저를 보고 해주세요. 자, 한번 인사해.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또 한 번 더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예, 김현성 시인입니다. 기독교 시인이거든요. 이분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를 제목의 시를 지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제가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감사가 되려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주님이 누구인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걸 아는 데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36편은 감사의 모든 것을 다 말씀해주고 있는 감사의 전형시입니다. 시의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26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 절 한 절마다 특징이 있어요. 앞부분에는 제사장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뒷부분에는 그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앞부분을 제사장이 선포하면 뒷부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러면서 백성들이 제창합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백성이 교창을 하는데 이게 공동체를 하나로 한 덩어리로 묶어주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
그 구조가 1절에서 3절까지는 좀 띄워주세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본론은 4절에서 25절까지 본론인데 크게 세 주제입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 둘째는 그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 셋째는 그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결론이 26절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주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보통 감사라고 하면 어떤 조건 때문에 조건을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것저것 풍족해서 감사하다. 또 이것을 이루어서 이게 되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의 감사가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시편 116편의 감사는 그 조건보다 강조되는 계속해서 후렴으로 계속 각인시키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조건들 너머에 계신 영원히 우리를 향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나았습니다. 끝.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래예요. 기도라고 하는 나의 거래, 또 응답이라고 하나님의 거래, 이런 거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거든요. 나와 너와의 사귐이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신앙인 거죠. 그래서 이 고통과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어디로 들어가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깊이 사귀지 못했던 깊은 사귐을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사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의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조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의 든든한 이 관계 때문에 감사를 했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감사를 했어요.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앞에서 감사했거든요. 시편 23편과 같은 그런 시를 지어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거든요. 하박국 창고 밭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했거든요. 또 바울 감사했거든요. 옥에 갇혀도 매 맞아도. 그러니까 조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조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든든함 때문에 요동치 아니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감사죠. 시편 136편의 감사가 이런 감사입니다.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오늘은 마지막 결론 부분 23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런 성숙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비천한 가운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볼 때에 애굽에 있을 때예요. 종살이 할 때. 또 한번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예요. 자, 이렇게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기억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돌아보셨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셨다는, 버리지 않고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한다는 거죠. 우리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비참했던 현실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정말 비참했던 것은 바로 20세기 들어가지고 한일 합방되고 일제의 36년의 식민지 생활, 사랑하는 생떼 같은 아들을 징용 보내고, 그리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예쁜 딸들을 위안부로 보내고 꼼짝도 못하고 그랬던 36년의 그 식민지 생활, 얼마나 국가적으로 비참한 상태입니까? 해방되고 난 이후도 6.25 전쟁이 일어났죠. 꿀꿀이 죽 먹으면서 애들이 시커멓게 해가지고 김미 초콜릿 하면서 미군들 쫓아다니면서 초콜릿도 얻어먹고 했던, 꿀꿀이 죽 먹고 배를 치웠던 그런
정말 국가적으로 너무 비참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예,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실패 때문에, 그래서 초라하고 정말 비천한 가운데 있었다. 영적으로도 영적 방황을 하며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그때를 우리가 생각해도 참 그때는 암담했구나, 비참했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비천에 처해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돌아봐 주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만한 것 누리고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프랑스 여성 잡지 엘르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 사람은 아니에요. 장씨라고 해서.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잘생긴 외모, 화려한 언변으로 프랑스 사교계를 주름잡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44살 때에 뇌졸중이 왔어요. 그리고 회복이 되었는데 락트인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에 이 병은 뭐냐면 강금증후군이랍니다. 그래서 의식은 있는데요. 의식은 또렷해요. 근데 전신이 마비가 된 거죠. 이게 의식까지 없으면 그건 이제 식물인간 뇌사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는 정신이 또렷하니까 더 괴롭고 고통스럽겠죠. 아무것도 몸이 하나도 사지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몸에 딱 한 부분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왼쪽 눈꺼풀입니다. 왼쪽 눈꺼풀만 자기가 깜빡하고 싶을 때 깜빡할 수 있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한 번 자기 의지대로 깜빡 움직일 수 있는 왼쪽 눈꺼풀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눈꺼풀을 한 번 깜빡하면 그건 yes, 아니면 두 번 하면 no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런데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분의 실화를 영화로 이렇게 만든 그 한 장면인데, 자, 여기에 누워있는데 한쪽 눈꺼풀은 깜짝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어떤 방식이냐. 도우미가 알파벳을 왼쪽 눈에 갖다 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F면 F에 깜빡하면 F를 그 대신 받아 적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단어 하나를 만들어내는,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처음 배울 때는 이 소통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이게 하룻밤 꼴박새 가지고 한 문장을 만든 것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엄청난 도전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책을 집필을 합니다. 책을 기록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잠수종과 나비. 한국말로 잠수종이 좀 어려운 말인데 근데 영어로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Diving Bell and the Butterfly. 그러니까 다이빙 벨 아시죠? 물속에 깊은 심해를 탐험하는 그 물속의 다이빙 벨. 저기 그림에 나오네. 저런 거예요. 자, 이 다이빙 벨과 이게 나비라고 하는 그런 이 제목의 책입니다. 이게 책 제목에서 다 나오죠. 그죠? 자기 에세이인데, 근데 책 제목, 자기는 다이빙 벨에 갇혀있는 꼼짝도 못하는 그런 몸의 상태예요. 근데 버터플라이, 나비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마음만큼은 자유롭다. 그런 어떤 이제 굉장히 진취적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그렇죠. 몸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침이 흐르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침을 자기 의지대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삼킬 수만 있다면 침을 삼키는 것까지도 감사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말하기를 내가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이다.
예. 여러분, 참 인간 승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라 말할 수 없는 간절함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누리고 있을 때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키는 것조차도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은 인간 승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숨쉬고 침을 내가 원하는 대로 꿀꺽 삼키기도 하고 뱉기도 할 수 있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침을 삼키면서도 우리는 행복을 선택하기 전에 불행을 먼저 선택을 해버리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선택하는 우리의 무지하고 우리의 미련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우리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침을 삼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비천한 데서 버리지 않겠다고 기억하셨다는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실존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고 돌을 던졌던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매몰차게 돌 던졌던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말할 수 없는 욕을 퍼부었던 사람,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왼쪽 눈 하나 깜빡거리는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철저히 원수되었던 우리들입니다. 그게 영적인 비천한 자리에 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24절 읽어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기 대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애굽이겠고 바빌론 제국이겠죠.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자신의 핏값을,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건져주셨습니다.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고백, 제1번의 고백, 감사의 고백은 존 뉴턴 찬송가 304장을 작시했던 존 뉴턴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고백이 우리 매일매일의 고백이고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을 읽습니다. 합독.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지금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지금부터 10년, 20년 이전에 근래에 10년, 20년까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흉년이 들어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매해마다 태풍이 왔다, 가뭄이 있다, 여러 가지 자연의 재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매해마다 식량이 남아돕니다. 옛날처럼 뼈 빠지게 농사 안 짓습니다. 시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살이 남아돕니다. 곡물이 남아도는 것은 비상시를 위하여서 농사를 계속해서 짓게 하고 그리고 많이 짓지도 않는데 이것을 저장하는 데에 해마다 이 쌀을 저장하는 데에 저장 비용이 국가적으로 많이 듭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는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 성경에 보면 표현하지 않으면 이건 감사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다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왔죠. 일부러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묻고 찾아서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신 거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의 사례를 했습니다. 감사의 표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아, 뭘 그런 것까지 여기까지 왔냐? 나머지 9사람처럼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뭘 일부러 여기 번거롭게 찾아와서 그렇게 감사의 표를 하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아마 10명의 모든 나병 환자 고침받은 사람이 똑같이 아마 그 저주받은 병에서 나음을 입었을 때는 감사의 마음 없는 사람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의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감사가 있었든 없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감사, 그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끄집어내어서 표현했느냐, 그 감사를 표현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표현한 사람만 감사로 받아들였어요. 나머지 9은 감사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9은 배은망덕하다. 어디 갔냐? 예수님 그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이러죠. 여러분 하나님께도 그렇고요. 사람에게도 그렇고요. 마음의 감사는요. 불완전해요. 50%밖에 안 돼요. 마음의 감사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표현할 때에 감사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추수감사절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감사도 마음으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감사는 글로도 말로도 또 다른 어떤 재능으로도 또 물질로도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감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사는 그는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전달 안 된 겁니다.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감사를 표현해야지 그 감사가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감사를 말로든 글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십시오. 그렇게 감사가 표현되어질 때에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 한 사람인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하러 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잖아요. 그렇죠? 더 큰 축복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감사의 표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큰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내용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걸로 끝입니다. 대신에 오늘 시편 136편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감사시를 지어봅시다. 자, 이제부터 감사시를 지어봅시다. 예. 자, 짓자고 하니까, 지금 갑자기 뭐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제가 지어왔어요. 근데 오늘 설교 시간에는 그냥 뭐 감사시라고 하기는 그렇고 감사의 문장 생각나는 대로 대충 이렇게 해봤는데요. 근데 이 감사 136편, 10편처럼 제가 제사장이라고 하고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중으로 제창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편 136편대로 그 방식대로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 봅시다. 예. 자, 먼저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으로 10가지인데 첫째는 136편 1절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10편 136편 1절입니다. 똑같습니다. 2절부터 여러분들 같이 교창합니다. 아름다운 삼천리 강산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복음의 볼모지에 경건한 선교사들을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하라.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6.25 때 망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유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됨을 감사하라. 교회사에 유리없는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IT 강국 모든 면에 세계 강국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10절은 시편 136편 26절 결론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소리가 좀 더 커야 되겠어요. 더 큰 고백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예. 하나 더 합니다.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입니다. 좀 더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우리의 감사의 표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은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열악한 상가교회의 근무 환경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람도 돈도 없던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장이 멈추었다는데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세계비전 다음 세대 복음화에 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 우리 모두가 한뜻 되어 충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9번이 좋습니다.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 만나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10절은 후렴 결론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충분히 감사시를 시편 136편처럼 지을 수 있습니다. 1절은 똑같아요. 1절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절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좋은 부모님 주신 것, 또 좋은 환경 주신 것, 또 형제 주신 것, 또 좋은 배우자 주신 것, 그리고 또 예쁜 자녀 주신 것, 손자, 손녀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아프더라도 고통 중에 함께 하신 것, 이런 모든 것들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결론 10번째는 뭐냐?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요래 마감하면 됩니다. 멋진 감사시를 여러분 한번 지어보세요. 이번 주 사랑방은요, 설교 요약 없습니다. 요거 교환에 했습니다. 그래서 1절과 마지막 10절은 성경 그대로 했고요. 그리고 교환을 받으시면 사랑방 가족들이 다 그 자리에서 자기 감사 제목을 그렇게 하셔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그 발표하는 사람이 발표하고 뒷부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거는 같이 사랑방 가족들이 다 같이 제창하고 그럼 참 재밌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다 하고 나서 마지막 리더는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서 의논하셔가지고 가족들이 낸 그 감사 제목 가운데서 한두 개씩 이렇게 가장 은혜로운 거 다 선택을 해서 10개를 그렇게 사랑방 감사시를 하나 만들어서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또 다음 주에 한번 또 게시를 하고요. 그렇게 또 정말 분위기 좋은 사랑방은 또 우리 방송팀이 찾아갈 겁니다. 찾아가가지고 재창하는 거 그거 한번 또 영상도 찍고 그렇게 해서 감사가 더 풍성하도록 하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참여하는 감사주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추수라고 하는 조건, 참 이런 것들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머무르지 마시고 조건 너머에 계신 영원히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신 그 하나님, 인자라는 게 사랑이거든요. 예.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건 너머에서 우리에게 이 인자하심으로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틀림없이 이 고통까지도 선을 만들어 가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를 볼 때도, 가정을 볼 때에도, 직장을 볼 때에도, 여러분 개인을 볼 때에도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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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찬송가 591장 찬송하겠습니다.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온갖 귀한, 다시 한번,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 2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감사치 못한 것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우리의 조건 너머에, 환경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성숙한 감사가 내게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 비록 고통의 상황이랄지라도 그것을 아름답고 영롱한 진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감사합시다. 이 시간에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한 1, 2분 정도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다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는 환경 속에 있고, 어떤 이는 고통의 환경 속에 있고, 어떤 이는 기쁨과 감사와 형통의 환경 속에서 다양한 하나님 주신 상황 속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였지만은 다 같은 하나님, 다 같은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조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향하여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그 관계에 흔들림이 없는 든든한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땅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을 진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기에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시고 존귀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으며 마귀와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1년 4계절 다양한 양식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만가지 은혜요 축복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고통까지도 합력하여 선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감사하며 우리가 우리의 모든 현실의 조건과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반응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곳에 세우시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부대끼며 서로 때로는 아프게도 하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서로의 가치의 소중함을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 몸을 세워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몸이라 칭하시며 함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지 않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선교지와 선교 현장마다 추수감사절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절기의 헌금과 각종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모든 섬김을 헌신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아름다운 고백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전히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고 여전히 병든 몸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과 머리에 또 가슴과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한 마음과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암과 각종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강건한 몸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두통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절망과 자살 충동과 정서 불안증, 환청, 공황장애, 주의력 산만과 각종 정신적인 질병과 중독과 부정적인 감정, 공격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양원에 계신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늘의 평강으로 사로잡아 주시옵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의 자녀들로 건강한 자녀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친히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좋은 열매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또 면접과 그리고 그 과정들, 입시의 과정들을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인생의 소중한 문이 하나 열려질 때에 저들의 믿음의 마디도 한마디 잘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자녀들, 장애를 입은 지체들, 해외에서 또 여러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와 치유와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신앙 회복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저들의 근속들과 손으로 하는 모든 기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